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전향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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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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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 다르고 보이지 않을 때 다르지만은, 그러나 눈으로 보고서도 뜻을 찾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볼 수 없건만은 볼 수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던 것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열악한 삶 가운데에서 겉으로 느껴지는 열악함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뜻이 다르게 되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현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삶을 살게 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안이 열린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적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해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끼할 것이 있다면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을 보이는 것이 기도이지, 그냥 습관적으로 입 벌려서 내 의지대로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되는데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 뜻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현실이 뭔가 짜임새 있게 들어맞는 그런 윤곽이 느껴질 때 거기에서 확신을 가져요. 그것은 실패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나 이 채소들을 보게 되면은 그 겉으로 나타나는 줄기하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힌 것하고 여러분 가치가 어디가 더 있는 줄 아십니까? 묻혀 있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전부 우리는 일어나던 현실 속에서 뭔가 윤곽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져야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첫 번에는 잘 되는 성 싶다가 나중에는 실패로 돌아갈 때 그때에 고통이 더 커집니다. 저는 그래요. 딱 기미가 없어요. 다 실망을 하죠. 저한테 올 때는. 저는 볼 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려봐라. 그 사람에 따라 역사가 다 틀려요. 그 약도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10사람이 왔을지라도 똑같은 처방이 내리지 않습니다. 맥을 짚어가면서 그 사람 상태를 따라서 이 처방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냥 선입견적으로 이론적으로 딱 자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은 첫째 이 기도의 대상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대상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대상자를 알고 있죠. 예. 대상자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어떤 분인가를 잘 이제 본을 보여주셨는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대상으로 알았어요. 예.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어디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믿음은 다 뻥튀기 같은 믿음이에요. 예.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배워서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기는 알죠. 믿기는 믿죠. 그러나 급수가 달라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예. 참, 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것이 이론적으로 알아서 믿는 것하고 내가 뼈저리게 체험해서 믿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 편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쉽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실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악한 자라도 자식을 사랑하거든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예, 무엇이든지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몇몇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얘기합니다. 전부. 근데 이 말씀들은 다 배워서도 잘 아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이것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말씀을 인용하게 되고 말씀을 해석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설명이나 하려고 합니다. 이건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 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앞소리가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유가 있으면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조건이 까다롭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 봤습니까? 시험 없이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걸리지 않아요. 전부 다 지금 다 그래요. 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공이 따르는 건데, 근데 급수가 이제 다르죠. 신앙에 따라서 시험의 급수가 달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시험의 급수가 높습니다. 안 그래요? 고위 공무원도 보더라도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낮은 공무원의 시험하고 고위 공무원의 시험 문제가 다르잖아요. 급수가 틀려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못 견디겠다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응? 복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하는 현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줄로 생각을 해요. 남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응? 이게 문제. 거기 잡히게 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존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이거는 아는 상식으로 끝나고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차지하고 유만 차지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실망이 더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왜? 더 있는 상식이 있으니까 이것저것을 전부 의지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 거들나야 그때부터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방법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이에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참 심한 통곡과 눈물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있다면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낫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써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현실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뭐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은 정말 심각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사야 선지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실한 만큼 그 히스기야 왕이 정말 낫을 벽으로 향해서 눈물로써 기도했다고 말해요. 오늘 주님 바로 본을 보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을 해요.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맥 빠진 다음에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싸가지가 있나 없나를 이 시험을 통해서 딱 보셔요. 먼저 하는 것하고 나중 하는 것도 달라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딱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이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울었습니다. 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현실이 절박한 만큼 눈물이 달라요. 애절함이 달라요. 부르짖음이 달라요. 다 부르짖는 거 보면은요, 다 가짜예요. 그건 못 속입니다. 현실이 그만큼 나와요. 꼭.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은 이 빨래를 짜는 만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빨래를 짰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엑기스.
정말 애절하게 팍 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짜요. 머리로 짜요. 여기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했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1단계예요. 1단계.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몰라요. 그냥 주였으면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벼랑길로 빠져버리잖아요. 자동차만 생겼으면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운전을 배워야 되죠. 운전을 배운 다음에 자동차를 주시옵소서 해서 주셨을 때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데 자동차만 떨름하게 받아놓게 되면 그게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위 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심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순위 결정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전제로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이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도의 방법을 또 이제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반드시 얻고 찾고 열리게 된다. 이건 불변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철통같이 약속을 해도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의 인간의 약속은 그건 신빙성이 없어요. 서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지킬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하고 상대하고 약속한 것이 10% 약속이라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여기에서 한 80%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80% 문제를 뒤로 하고 10%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킵니다. 우리는 계산에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보는 이 80%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지만 그것은 상식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여기에서 무슨 큰 역사이라도 이거를 먼저 지킵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되질 않아요. 그것은 많은 훈련과 체험을 거듭거듭 했을 때 그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니까 딱 선악과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관계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그 약속 이뤄주실 기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등 돌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배신했잖아요. 예전에 고기 잡던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왜 한 마리가 안 잡힙니까? 그동안에 그물 던지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 곁에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짐에 따라서 사업의 밤은 분명히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뼈 빠지게 헛수고만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오라고 하지 않냐고 왜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 찾아가셨습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베드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훈련이었어요. 훈련.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랐잖아요. 두 번 다시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각 현상이 느껴졌다는 것이 나오죠. 훈련은 자각 현상을 느끼게 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게 하지만은 훈련받은 사람은 스스로 느끼게 해요. 마음속에서 그게 다르죠. 그랬을 때 바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뤄주시지 않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약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했다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훈련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 열쇠는 뭐든지 열립니다. 응답의 열쇠예요. 해결의 열쇠예요. 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훈련받은 자들에게 딱 신앙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게 나오죠. 우리는 그걸 따라서 배워서 해요. 그걸 가르쳐요. 그걸. 따라하지 마세요. 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맨 우리는 따라서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니에요. 내 삶이 나와야 돼요.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모방 사상이 강해가지고 뭐가 어떻다더라면 다 그걸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몰라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찾으면 되는데 자기 것을 못 찾으니까 남의 것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 이루려고 전부 자기 거 안 됩니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에서 본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구와 소원을. 자,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 잔을 옮겨 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요구 조건을 전제로 해서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참,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이거 알면 뭘 합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알면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서로 부부이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상대하지만은 사실은 몰라요. 좀 연구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맘 먹으면 상대방은 알 것이다 짐작을 하고 있어. 짐작을.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알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다니까요. 실상 부닥쳐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요, 이건 간단하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러신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그에 반해서 어떤 기도해요? 떼쓰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요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뜻에 따르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뜻에 맞춰달라고 그런 요구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래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고도 욕먹는단 말이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고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보세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본이 돼야 됩니다. 가르치지 마세요. 따라오게 만드세요. 가르치는 것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 기도 가운데서 본을 보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